자,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명자 6번째 시간, 하나님의 기준 3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 자, 여호사밧의 말로 새 왕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여호사밧이 얘기했어요. 두 왕이 서로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람은 제가 아까 말한 그거예요. 여호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가 하나님 껴주지 않았죠, 인생에. 모압을 정벌하러, 모압이 자기 때 배신을 하니까 모압을 정벌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새 왕을 불러들이고 자기 멋대로 한 전쟁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계획에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완전 배제된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예, 아예 묻지도 않은 전쟁이었어요. 그나마 아합은 묻기라도 해요. 왜? 누구한테? 형식상이지만 하나님께 물어봐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서 이미 사유화되어 있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사유화된 종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주의 종들을 내 사유화된 종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주의 종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기를 여러분 완전히 내가 밑바닥 인생을 살더라도 그렇게 소망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 기회가 한 번이라도 오는 거야. 근데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 눈치 보고 여러분들의 비유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립 서비스나 해주고 여러분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아합의 눈치 보면서 아합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아합에게 아첨하면서 아합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딱딱 맞춰서 저도 그 능력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잘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도 알아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말들을 해줄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은근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는 그런 말재주가 있어요. 그냥 내가 지지하는 것처럼 안 하지만 그냥 기분이 좋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날 사랑하고 막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뭐 교인이 뭐 한 100명이나 돼 내가 그 사람 모른다 그러지. 솔직히 말하면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 아니야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이 아하방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냥 모든 선지자들이 오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날마다 자기 그런 줄 알고 인생 살려네. 그냥 결국 죽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 거 립서비스 해가지고 큰일 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호람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배척해놓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압의 손에 우리를 붙였다. 여하튼 그냥 하나님을 빼놓고 사는 건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지도 않고 잘 안 되는 건 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 일상적인 배역. 그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여호람은.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상황에서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물이 사시사철 흘려야 되는 그러한 골짜기에 물이 말라 사라졌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던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같은 환경의 상황이었지만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우리 엘리사. 전통적인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자란 것입니다. 원래 이 왕 밑에 있던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에 의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대방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역의 엘리사니까 당연히 누구 왕이 나서겠어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나서야죠. 자기네 속해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한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의 얼굴을 볼 이유도 없다.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을 오히려 남유다 왕을 보지 않으면 당신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어디 딱 나갔는데 다른 교회 교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우리 기도 좀 청하자 이랬는데 나한테 딱 왔는데 황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근데 황 집사님 당신하고 내가 뭔 상관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 이 집사님의 기도의 청이 아니면 황 집사님 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황 집사님 기분이 어떠겠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저기를 왔다 갔다 하지 왕궁을.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랑 뭔 상관이냐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럽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도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를.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왕이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왕이다 보니까 그는 은혜를 입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왕 중에 하나님은 누구만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금 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로 대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라인 안에 서지를 않으면 아주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도무지 내 편이 아닌 거야. 아니 지금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냐? 지금 네가 내 얼굴을 봐갖고 남유다 왕한테 얘기를 해야지. 네가 남유다 왕의 얼굴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이런 이상한 일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지만 지금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웃기고 자빠졌네. 남유다 웃기고 자빠졌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야. 광야 소리교회 웃기고 자빠졌네. 하나님 나라 백성.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나 목사님 교회 다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광야 소리교회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뻥 쪘듯이 우리도 뻥 찐다. 목사님이 나를 대우하는 게 광야 소리교회 교인처럼 대우를 안 해줘.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지. 광야 소리교회 교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지역인 마벨 무올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북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합의 왕권을 갖고 있을 때, 아시아가 왕권을 갖고 있을 때 그 밑에서 밭 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뒤에 그가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믿습니까? 여러분도 바뀌어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은 이제 어느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가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감,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 때도 했던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그 올 나라 백성, 왜냐하면 그 백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 백성이 바뀌지 않아요. 만세전에 택한 백성하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하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하고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 백성이 이미 다 똑같아요. 그 수요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증명돼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이 경기도에 각자 여러분의 각 가정에 속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발견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는 어떤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성향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 편 내 편으로 살아요. 네 편 내 편으로. 우리나라 같은 특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얘기하지 않고 한쪽 정치권에 치우치고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네 편 내 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같이 서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이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한민국 하나 한 정당인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어디 당민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으면 우린 다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역주의, 민족주의 막 이런 거를 우리는 이 나라는요 항상 민족주의적인 게 강하죠. 우리나라는 맨날 한 민족이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한 민족도 아니야. 우리도 다민족 되고 있어. 엄청나. 안산은 이미 다민족이 넘어. 한국 사람들도 더 많아. 요즘은 길 가다 보면 그냥 여기서 니하와 야와 이런 일들. 이젠 막 쉬워 그냥 그런 말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있어. 이제 어느 나라에. 브라당카 띵땅 띵땅 이런 말 봐. 못 알아듣는 말도 많아. 이제. 근데 다 한국 사람이야. 국적이. 이제 우리도 다문화되고 있다고. 민족주의를 초월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외국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은 외국 사람이 와서 군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대 이제.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됐어요. 적극적으로 이민 받아들여야 돼 이제. 호주가 그랬듯이. 이제 이민 받아서 그 나라 국민으로 삼아갖고 살지 않으면 이 나라를 땅덩어리에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 인구가 절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또 새로운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유치원이 유명했지 우리나라가. 유치원 애들 하도 많이 나니까 유치원에 하면 무조건 잘 됐어. 근데 지금은 노치원 해야 돼. 노치원이 뭐예요? 노인들이 다니는 유치원이야. 노치원. 이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놀다가 노치원 가서 놀다가 오는 거야. 아픈 사람은 못 가. 그래서 좀 걸어 다니고 건강한 사람만 가는 거야. 이 노치원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잘 돼요. 돈 많이 벌어. 유치원처럼 옛날 우리나라 유치원처럼. 유치원 다 문 닫아. 유치원이 지금 다 뭐로 바꾸냐면 노치원으로 바꿔. 요거 하려면 뭐 있어야 되면 사회복지사가 있든가 아니면 의료에 관련된 연정이 되는 거야. 노치원 차릴 수 있어. 의료 관련된 자격증이 있든가. 제가 아는 분의 아는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교회가 힘든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노치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갖고 이분이 사회복지공부를 해갖고 노치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노치원 처음에 교회에다가 교회 이 사이즈에 맞춰서 수용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사이즈에 맞게 노인 몇 분을 해갔는데 국가에 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의외로 많이 있는 사람들이 동네 막 할머니 다 올라 그러는 거야. 왜? 이 와서 막 별의별 프로그램하고 놀아주고 이러니까 재밌거든. 유치원처럼 하거든. 그래갖고 어려갖고 지금은 버스를 25인승 버스 25대를 운영해요. 땅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일반 사모님도 하더라고 그거를. 그래갖고 지금은 그냥 그분 말이야. 돈을 억수로 벌어요. 그 사모님 말이 아니라 그 사모님 친구 말이야. 돈을 억수로 번다고. 그분은 교회를 어떻게 활용하면 안 믿는 분이니까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교회 노인주일 학교가 생겼겠지. 주일날도 모십니다. 이러면 보내고 싶어 해 집에서는. 엄마 주일날도 갔다 와. 가서 거기 노천 가서 놀다 와. 그 부부끼리 놀러 가고 싶어서. 받아준다 이거지 교회가. 그날은 공짜지. 밥도 공짜. 프로그램도 공짜. 난 예배 같이 드리고 프로그램 하면 되잖아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그런 꿈 좀 꾸면서. 그게 비전이요. 노치원 앞으로 노인네들 천국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왜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까? 뭔 얘기하다가 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한쪽 편이 돼서 네 편 내 편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질감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왜 힘들고 어려워지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을 들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군주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동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돌아가는 이 나라에 속한 분으로서 사역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세요. 나라가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가 은혜의 나라라고 배웠잖아요. 은혜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세우기 위해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은 그러면 유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일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민족주의자들한테 욕먹죠. 왜? 그들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더 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큽니다.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요.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이에요. 주님은 유대인이셨지만 유대 나라를 자기의 나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나라 내 나라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셨어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유대를 세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관점이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도 바뀌셔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살지만 내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세상 관점에 매여서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내 편이냐? 이스라엘의 편이냐? 아니면 저 상대 우리가 지금 저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무너뜨려 가는데 가나안 족속의 편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아니래요. 난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저 가나안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네 편이나 내 편이나 적 편이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예수의 현현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다고 우리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 하늘의 신성한 존재이시구나. 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는 거예요. 성자의 현현으로.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죠. 이 신을 벗으란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가던 너의 관점과 너의 모든 세상과 너의 모든 것들을 버리란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 일하는 거 일해야죠. 근데 그냥 한 가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냥 가정을 위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알아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하는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 네 편 내 편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편으로 쓸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다른 편으로 서. 하나님 나라에서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 근데 그냥 네 편 내 편이 중요하고 민족주의적인 것만 중요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중요하면 그 사람 못 써요. 못 쓴다고.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야 됩니다. 사울왕은요 내 편 네 편 따지는 사람입니다. 다윗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야기해요. 사울왕은 자기 나라 백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관점이에요. 똑같은 왕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사울은 오직 자기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 네 편 네 편 때문에 여러분 이 사울은 자기 아들과 다윗이 내통했다는 것으로 화를 내고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슬퍼하고 한탄해요. 울어요. 나를 도와주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자기 연민에 픽픽 빠집니다. 그러면서 노베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섭죠. 주의 종들을 어떻게 죽여. 제사장들은 왕의 종이 아니거든. 왕의 신하가 아니라고 제사장이. 그러니까 못 죽여요.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죽여버리자면 거기 이 에돔 출신의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이방인. 하고 노베 제사장들도 죽이고 제사장 85명 그날에 다 죽어요. 그리고 노베에 있는 남녀 아이들 젖먹이까지 소, 나귀, 양까지 다 칼로 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네 편 내 편 가지니까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상대편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내 편, 네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자기의 관점에서 내 편과 네 편의 관점으로 보면 죽였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으로 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저는 어려서부터 일본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어가 제2외국어라 일본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일본이 싫어서 일본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그때 당시 말로 내가 왜 쪽발이 말을 배우냐 이러면서. 일본어 공부를 안 했다고. 일본어 선생도 싫어했어. 내가 그 정도로 일본을 싫어해. 왜? 일본한테 내가 당한 건 없지. 나도 그 세대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 왔어. 제가 그 정서를 조금 답습한 세대니까.
답습하다 보니까 그냥 일본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그날 번방방 반드시 봐야 돼, 그 축구를. 그리고 막 미친놈처럼 응원을 해. 못 넣으면 막 욕이 나와. 야, 이 새끼야, 저걸 못 넣으면 어떡해! 막. 이기면 막 좋아하고, 지면 그날은 막 이제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일본한테 졌다는 거. 일본에 뭐 당한 것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이 당했다는 것 때문에 일본에 대한 미움과 선입견이 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역자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 바로 벗겨내신 게 뭔지 아세요? 네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 못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대한민국 목사는 못 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목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 목사는 복음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목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뺏어가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국과 일본, 이 희한하게 축구하면 결과가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 애국심이 사라져서? 그렇잖아요. 애국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가 뭐라고 무슨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고 막 미울 듯이 그렇지 않아. 일본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회개시키고 구원해야 될 나라인 거라. 관점이 바뀌어요.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지는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라는 걸 봐도 우리나라가 져도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날 밤 길거리를 배회해야 되고 이러지 않아. 그냥 아유 졌네. 아유 좀 난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나라 응원하는 정도뿐이야.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기왕이면 우리나라 이겼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 그거에 막 목숨 걸어지지 않아요 이제. 왜? 하나님 나라 백성 관점이니까 한국, 일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더 큰 나라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옹졸하게 살아요. 대한민국의 목사로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목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이스라엘 유다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지. 하나님은 왜 니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순종스러운 많은 선지자들을 남겨두고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아모스, 호세와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 진짜 굵직굵직한 순종의 사람들. 호세야 여러분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참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것 다 참아내는 이사야 얼마나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 다 아모스, 미가 충성스럽고 순종스러운 자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러분 나라 선지자들이에요. 인간 똥까지 먹으라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인간 똥을 못 먹겠으니까 소똥으로 바꿔주셔서 소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뺀질뺀질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꼭 집어 요나를 보고 가라 그래요. 네가 가라고. 이사야 갔으면요. 3일이 무슨 3일이야. 일주일 내내 전했을 거야. 빨리 가서 전했을 거야. 아모스, 호세야 갔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막 달려가고 제발 회개하고 살으라고 막 전했을 거라고. 근데 왜 요나야? 가라 그랬더니 도망가. 진내로 가라 그랬더니 반대로 막 그리고 배까지 타 막 요빠라는 항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가지고 전혀 반대로 막 3배 이상을 도망갑니다. 그 거리에 막 배 타고 막 이제 그 배 밑창에 앉아 누워갖고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 밑에 숨어 있으면 못 보시잖아요. 가는 바다 길목에서 여러분 하나님 태풍을 그냥 막 배를 흔들어 버립니다. 믿는 신들 다 꺼내고 막 난리를 쳐도 멈추질 않으니까 배 밑창이 왔는데
한 놈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바다 지금 배는 깨져 부서 난리가 나려고 그러는데 그냥 올라오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왜 그러냐? 지금 네 신에게 좀 빌어라. 근데 요나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여기 탑태문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지니까 던지라고. 그러니까 이 서름들이 무섭잖아요. 자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바다에 던지면 괜찮아진다고.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우리 원망하지 말라고 집어 던졌는데 밑에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가 삼켜버리죠. 그리고 육지에다가 3일 만에 토해냅니다. 회개에 잔뜩 받아놓고. 하나님 말씀 변함없이요. 다시 가라. 갑니다. 회개하고 나와서 가요. 그러고 나서 3일 길을 걸어야 된다고 분명히 써져 있는데 거기 복음 전하려면 3일 길을 걸어야 다니는 큰 성인데 어떻게 했다? 하루를 휙 지나고 끝냈어.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망하나 구경하는 거야. 왜 망해야 돼요? 싫어, 니느웨가.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야. 너무 힘들게 했어, 우리 민족을, 니느웨는. 너무너무 싫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 하루 전한 복음으로 싹 용서하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받을 하나님 회개를 찾는 장소는 가리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아,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요. 그때 짐승들까지 금식시키고 막. 2월에 저기 고난주간에 봄이 같이 금식시키라고.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럴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에게 당연히 주의 종이 가서 회개시켜야 되는데 망하고 싶냐 미워 죽겠는 이 민족들이 망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뽑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주의 종으로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어떻게. 여러분 우리들이 이거 벗어져야 될 일들이 많아요. 몸을 파는 여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죄인과 세리와 그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배운 게 있어서 그냥 여기서 바깥으로 뻔히 뭐 술집 여자, 몸 파는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들은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작은 죄 하나 진 것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아예 죄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대외적으로 가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뻔뻔한 줄 아세요? 대외적으로는 가서 그 못되고 악한 짓들 했던 사람들 교도소 찾아다니면서 용서한다고 그러고 복음 전하는데 자기네 교회 안에서는 조그만 잘못한 사람 용서를 못해. 더럽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거기 교도소 찾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게 거짓말이야, 진짜야. 그걸 누가 진짜로 여겨줘요? 대외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역인 거지. 그 사람들이 진짜로 용서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이 사람을 사기쳐서 그 사람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술 먹고 운전해서 남을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 용서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정작 자기 교회에서 잘못 하나 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못해. 교회 나가야 돼. 같이 신앙생활이가 껄끄럽고 힘들고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런다고. 근데 여러분 그 교도소 사역이 진짜냐고 그러면은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뭔지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냥 이 땅의 나라 백성으로 사니까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못해.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방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니들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동서로부터 이 땅 모든 사람들, 니들이 흉오하고 혐오하는 저 지옥의 땔감들이 모여서 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정말 화나고 기분 나쁘고 열받아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왜 지옥의 땔감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을 가냐? 우리만 선민인데,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이런 막 인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 나라는 그 니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니들 유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백성을 구원하는 큰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선입견을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싫어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왜 돌로 쳐 죽인 줄 아세요? 그 싫어했던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쳐 죽여버린 거예요. 내 편이면 틀려도 괜찮고 저쪽 편이면 맞는 것도 틀리고 이게 편으로 가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광야 소리교회 목사로는 안 돼. 하나님 나라 목사여야지. 내가 광야 소리교회 목사로만 하면 여론표만 들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교회를 나와도 당신이 나랑 뭔 상관이냐고. 이럴 수 있어야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나님 나라의 줄기에 서 있으셔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같이 그 나라 백성이라고 취급받는 거예요. 그때 진짜 위로가 임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자기 나라 백성처럼 그 사람을 상대해 주세요. 오늘 보세요. 세 왕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한 사람한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 아니면 니들의 얼굴은 볼 필요가 없다. 이게 무엇이냐? 자기는 북이스라엘에 태어난 선지자가 분명히 맞고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선지자가 맞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관점을 볼 때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왕은 여호사밧밖에 없다 이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여호람이 아무리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면 니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 인정이 되지. 오늘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요. 이제 단순히 이 나라에서 사는 이 나라의 백성 뛰어넘으셔야 되고 단순한 광야소리교회 교인 뛰어넘으셔야 되고 단순한 한 가정의 가정집에서 그냥 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모양 뛰어넘으셔야 되고 넘으셔야 돼요. 국가적 민족적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셔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옹졸하게 그 하나 막 우리 집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야 무슨 남의 가정 신경 써. 우리 식구들만 행복하고 막 어떻게 써? 그거. 어떻게 쓰냐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라는 게 어딨어. 하나님 나라의 교회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막 다행이야.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아서 저기 굶어주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명자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셔서 여러분 그냥 옹졸한 거기에 머물러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우리는 옹졸해졌던 심령이 넓어집니다. 아, 이런 축구 갖고 신경질 내는 이상한, 웃기잖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차는 그거 보고 막 신경질 내고 승질 내고 졌다고 막 멕시코는 축구 졌다고 속으로 쏴갖고 죽은 거 알지, 축구 선수. 이게 이 또라이 아니야? 아, 축구가 질 수도 있는 거지. 자살골 넣었다고 자기네 편. 막으려고도 그랬지 뭐 일부러 넣었나? 막으려고 그랬다 그걸 맞고 들어갔는데 그거 넣었다고 그 저기 길거리에 그 축구 선수 나왔다가 총 맞아 죽은. 이 미친 거 또라이들이잖아. 왜 이렇게 옹졸하다고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옹졸해요. 나라가 너무 좁아. 대한민국만큼도 안 살잖아. 여러분이 우리가 대한민국만큼만 살아도 크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그냥 한 가정 아니면 내 한 가정에도 못 속하는 사람도 있죠. 가정 안에서도 가정만큼도 못 보죠. 자기밖에 못 봐갖고 옹졸해가 그냥 집안에서도 그냥 막 그러잖아요. 막 우리 봄이처럼. 네? 책 잘 읽고 있냐? 걔보다는 잘해야 천국 가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옹졸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넓은 백성으로 사셔서 이 관점을 있는 자를 주님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 관점이 없으면 어딜 보내, 어딜 쓸 수 있는 거죠. 자기 가정에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써? 어떻게 교회에서 그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데. 적어도 교회는 품을 수 있어야 교회에서 쓰지. 대한민국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대한민국 정도 풀어야지. 세계 기업을 이루고 싶어요? 그럼 세계는 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은 헬라처럼, 야만인들에게는 야만인 것처럼 나라가 커.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는 다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주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